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나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일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제가 와서 일부 예배 때 인사를 할 때 제일 크게 인사를 잘하는 우리 귀한 자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서머나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서머나라는 이름도 또 교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여러 문서들에는 등장을 합니다.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에베소에 가기 전에 서머나에 들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일단의 제자들이 생겼고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행전이라는 문서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했고 말씀을 나누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서에는 그렇게 있지만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 그리고 뭐 큰 부흥을 이룬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은 당시에 지중해의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신앙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사였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또 무슨 제품을 새롭게 개발했다든지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사를 지냈습니다. 큰 상의 중심에다가 돼지머리 하나 탁 거기다 놓고 여러 음식을 차린 다음에 회사원들이 다 차례차례로 그 앞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절을 하고 앞으로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 건물 건축하는데 아무 일 없게 해달라, 그리고 또 제품이 개발이 잘 되어서 앞으로 회사가 발전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돼지머리가 꼭 그렇게 거기 상에 올라가야 되냐라고 하니까 여러 설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웃기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돼지를 갖다가 옛날엔 돼야지라고 이렇게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돼지머리를 딱 놓으면은 뭐든지 잘 돼야지 그렇게 해서 돼지머리를 그렇게 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사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늘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그때 회사 다닐 때 저와 또 그리고 부장
부장이 계셨는데 거기 있는 부장님이 사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장님은 어느 교회의 장립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분만 이렇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이제 눈총을 받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거 뭐 다 믿어서 우리가 절하나? 그냥 우리 다 서로 단결하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회생활 빡빡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뭘 추세를 하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에는 고사와 같은 의식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모든 직종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그랬으니까 그게 생활화되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런 불이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의 궁핍과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그런 압박 속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일을 하더라도 좋은 일을 주지 않고 헛된 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어서 그런 형편 속에서 제대로 먹고 마시고 쓰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준다면은, 그리고 자신의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세상에서의 삶과 또한 자기들이 공동체에서의 삶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모이는 어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에도 똑같은 잣대로 그렇게 신앙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들로서 여러분, 저들은 사회 속에서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금방 이렇게 그냥 다 같이 넘어갈 만한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런 일에 있어서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환난을 받기도 하고 궁핍함을 그렇게 저희 겪었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은 아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7년에 큰 부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100만 성도 운동이 일어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흥이 일어났던 진원지가 평양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938년 평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확대해 나가면서 점점 더 신사참배를 통해서 국민들을 단결하려고 그렇게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우상숭배로 알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임원들이 일제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박에 굴복해서 그 의식을 국가의식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이것을 전 교회에서 하도록 총회에서 의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협박했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몇몇 변이 중심이 됐다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 경남노회에 속했던 몇몇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 교회들은, 그 목사님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목사의 교회는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를 강행하면 목사를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서 순교한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 가정은 늘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고 자녀들도 제대로 공부하기도 힘이 들었던 그러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이제 옥중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그런 자들은 자신들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사라졌을 것이라는 그런 억지를 부리면서 여전히 교회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경남도에 속해 있던 그런 여러 교회들이 그 큰 어떤 교단에 많은 어떤 자들에 비해서는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저들의 행태를 통하여서 여러분 여러 어떤 그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가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거절한 교회들이 새롭게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 여러분 이렇게 조직한 교단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바로 고신교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소수의 사람이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과 이 모든 것들을 각오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낸 우리 고신의 선배들의 어떤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사상교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몇몇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1950년 부산에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공개적인 회개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분들이 이 부산에 모여있던 많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자신들도 신사참배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6개월 이상 그렇게 근신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1992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 참 유명한 상인데 그 수상을 할 때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난 2000년 역사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환난과 궁핍 속에서 견뎠던 선도들의 그 믿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궁핍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유하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유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늘 손을 펴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궁핍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손을 펴고 나눌 줄 아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바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자이면서도 뭘 갖고 있으면서도 인색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실상은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큰 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떻게 한 번씩 가보면은 뭐 유력한 어떤 세상에 뭐 그런 자들도 있고 또 뭐 큰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 뭐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씩 뭐 헌금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우리 사상교회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참 정말 발벗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부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뭘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어떤 그런 일들만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는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참 그런 면에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지중해 지역에서 회당을 짓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었습니다. 이 자들은 로마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자신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기에서 저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그것을 당국자들에게 고발하는 그런 짓을 벌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짓을 조직적으로 했는데 그 중심이 바로 뭐냐?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회당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데 유대인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늘 못마땅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실상은 누구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희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긴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저는 별로 거기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사탄의 쓰임을 받아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서머나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다음 말씀에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일어나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형편에 있냐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받고 그리고 궁핍하고 어렵고 정말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또 뭐라고 하십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앞으로 더 큰 환난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그렇게 어려운 형편인데도 힘써 충성하는 서문학교인데도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충성하는 교회를 행해서 예수님께서 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하는 어떤 속담도 있습니다. 충성하는 교회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지 게으르고 안주하는 교회에 여러분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충성하는 교회가 등대처럼 서줘야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충성하고 있는 교회지만은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지금 앞으로 있을 그 모든 환난에 대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그와 같은 시대를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미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 순교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나 아첨하는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참 참혹했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채찍에 맞아 온몸이 여러분 찢어지고 속살이 드러나는데 어떤 때는 배에 맞아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오는 그와 같은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문을 받은 뒤에는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박해 강도가 서머나 교회에 점점 더 강해지자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갖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서머나 감독 폴리갑에게도 순교의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폴리갑은 체포되기 전에 기도 중에 자기가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곳에 어떤 꿈을 꿨는데 갑자기 베개가 불에 확 타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가 불길 속에서 제 목숨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군중들이 폴리갑을 잡아서 재판에 넘겼어요. 재판장이 그때 당시엔 총독인데 이 총독이 볼 때 참 나이도 많이 든 이 폴리갑을 보면서 좀 뭔가 좀 사면을 해줄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금 당신 좀 이렇게 지금 막 당장이라도 내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만 하면 그러면 내가 사면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폴리갑은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못 오갈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곧 저가 나무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오늘날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더 자라났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어떤 이 지역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환난과 궁핍이 있는 참 볼 때 겉으로 볼 때 그런 교회였지만은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그런 환난과 궁핍과 순교의 모든 역사가 일어났던 이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서머나라고 하는 어떤 이 지역은 지금은 여러분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뭐라고 변경이 됐냐면은 이즈미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이 7교회의 그런 모든 도시들은 거의 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그 도시들은 지금 그냥 남아있지 않고 도시들은 다른 곳에 세워져 있고 그곳에는 유적만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머나 지역 이즈미르는 그대로 그 유적을 담은 대로 도시가 지금 번창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아시아 7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거의 교회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고 교회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즈미르 지역에는 지금 교회가 몇 개가 아직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국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잘 아는 터키의 이즈미르에 있는 문승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터키에서 교회를 한국 선교사가 가가지고 선교사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목회를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런데 이즈미르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이즈미르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관료나 뭐 여러 모든 사람들이 이즈미르에서는 그것을 허용할 정도,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허락을 하는 그 큰 어떤 이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외치는 바로 그곳에서 그것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들 순교와 핍박과 궁핍과 어려운 어떤 속에 있어도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름조차 나오지도 않은 어떤 그런 교회였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어떤 그 교회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2000년이 지나는 지금에 유일하게 그래도 기독교의 전파가 다 가능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 가능한 어떤 그 유일한 지역이 된 게 바로 여러분 서문학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그 문성교사님하고 함께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핍박과 그 다음에 위협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민족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어도 거기에는 도시적인 어떤 그런 핍박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서문학교회, 이 서문학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저들이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당한 그런 조상들의 그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바로 그곳이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산다는 것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사업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눈 감고 탁 타협해야 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핍박과 궁핍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궁핍을 못 견디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오늘 여러분 서문학교회에 주신 말씀 큰 경계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어떤 자들이 하나같이 이 세상과 타협하는 어떤 이 어둠 속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바로 이 지금 형편 속에서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받는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데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의 다음 세대에 이것이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상교회 비록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저희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서문화 교회를 배웠습니다. 비록 궁핍하지만 늘 도움의 손을 펴고 다른 일을 부유하게 하는 서문화 교회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 시대 속에서 작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소외된 이웃들을 챙기고 빛이 나는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절망하며 사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어떠함을 알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을 알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야말로 다른 일을 부유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섬긴다고 만족하고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중병으로 고생하는 그 식구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아파하는 그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안고 다시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안장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지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종,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종,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리고 다 함께 모일 주의 종,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종.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문화 교회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고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이시는 생명의 멸관 받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서간 신앙의 스님들처럼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새벽에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문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문화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시는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과 궁핍과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부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이 험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 주신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를 내렸던 귀한 우리 선지들처럼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랍고 놀란 은혜와 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세워져가며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비전관 건축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비전관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통하여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비전관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도록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관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관 건축을 통해서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비전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전관을 건축할 때에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상교회 속한 모든 식구들이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에 수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아름다운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향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충성하여 하나님이시는 칭찬과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건전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관 건축을 할 때에 우리 사상에 속한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기도로 또 물질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수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한뜻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감당할 때 하나님 악한 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뭐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아름다운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충성하여 이 귀한 사명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정한 건축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축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정한 건축을 위한 설계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설계자를 세워주시고 건축할 때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우리 사는 다음 세대들을 더 효율적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비정한 건축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건축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정한 건축을 위한 설계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설계자를 세워주시고 건축할 때에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사랑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효율적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전달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놀란 기회가 임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물결을 아름다운 뜻을 펼쳐나가며 흘려보내는 우리 비정한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세워주신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업자 선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예정한 대로 소홀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결코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세워주신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하나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업자를 선정하고 일화지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예정된 대로 수월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결코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상교의 모든 식구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교회의 비정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비정관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비전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비정한이 건축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새벽에 나와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보배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든 것을 주시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비정한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